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하려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제까지 한 말의 핵심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까지 말한 것의 요점은 이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쉽게 이해하려고 그 요점을 앞으로 말할 것이니까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하다 하는 식으로 써놓았습니다. 이제까지 한 말은 무엇일까? 적어도 3장, 4장, 5장, 6장, 7장 이 내용의 핵심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앞에서 말한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이미 3장에서 이 히브리서를 쓴 기록자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요점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 과연 이 대제사장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왜 대제사장을 세웠는가? 2절을 놔두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3절부터 설명을 계속합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누구든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예물과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앞에서 한 말을 다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서 취하셨는데 하나님께 속한 일에 쓰려고 취하셨다. 그 일은 무엇인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이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다. 왜 그런 일이 필요할까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여기 이름표를 달고 또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정확히 이유를 선생님이 말씀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말하는 거 왜 이렇게 흰 손수건을 이렇게 다냐? 명찰이 잘 보이려고 다는 게 아니고 1학년 애들은 그때 코 흘린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닦으라고 달아놨다. 정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한가? 하나님 따로 살고 사람 따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남녀가 같이 살려면 결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살려는 일을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언약이라는 걸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어서 함께 살게 되셨습니다. 근데 함께 살자마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같이 살면 종종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너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달라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맞춰주기만 바라고 맞추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하고 사람은 같이 못 사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같이 살려면 살려고 할 때마다 부딪히고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시고 벌하시고 죽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하는 것은 말뿐이에요. 실제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게 제사 드리는 제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 혹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없는 것으로 쳐주시겠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듭해서 죄를 지으니까 거듭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 제물의 피 혹은 제물에 담긴 뜻을 갖고 가는 분이, 예물을 갖고 가는 분이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제사장 중에서 하나님 앞까지 나가는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살려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서 죄를 지을 때마다 없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속 사시려고 대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니까 3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이러므로 저도, 예수님도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옛날의 대제사장은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또 백성 전체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드려야 하겠는가? 성경의 가르침을 묻고 보면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는데, 옛날에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드렸습니다. 왜 계속 하게 되는가? 왜 계속? 그 제사로는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번 드리는 제사로 죄가 전부 없어졌다면 반복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드리는 소나 염소의 피로써 어찌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염소나 다른 소나 양 이런 것을 죽이는 것은 그 피가 죄를 없애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를 없앴다는 표시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지. 마치 이런 거죠. 아이들이 소꿉장을 하면서 부모한테 아침을 했다고 덜어가지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밥이죠, 덜어가지고 장난감에 담아서 부모를 주면 부모가 뭐야 이렇게 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냠냠냠냠 먹죠. 옆에서 보면 참 가관이죠. 서로 맞춰서 하니까 냠냠냠 하고 또 뭐라 그래요? 배불렀다, 배불르다, 잘 먹었다, 고맙습니다. 그럼 또 아이는 또 다음에 또 오세요, 뭐 쩍쩍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실제는 안 일어나지만 일어난 걸로 간주해 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짐승을 잡아 들여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바치는 것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여겨주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제사, 진짜 사람이 죽을 죄를 졌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 사람이 정말 죽는 일은 누가 해야 되냐? 죽은 사람이 죽으면 그걸 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을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을 대신해 죽는 사람을 보내셨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한 번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호의호식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 죄의 값으로 받을 진노,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으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저도 그리스도도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을 드리셨는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 그럼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말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에 그냥 계속 계시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건 가정이에요.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제사장 역할을 못하신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땅에는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게 레위 지파에서 나는 사람들로 제사장 일을 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성전이 아직 망하지 않았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제사장 일을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제사장 일을 하신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물이 되신 거죠. 죽어야 할 제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은 어디서 일하시는가? 그걸 말하려고 지금 4절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일하신다.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려고 지금 4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땅에 있던 제사장들은 5절입니다. 어디서 일하는 것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이 말을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땅에다 세워놓은 성막, 땅에다 세워놓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돌로 지은 성전이 됐다 할지라도 처음 시작은 모세가 지을 때 성막, 천막,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장막, 천막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설계대로 이렇게 지어라 하는 대로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설계를 보여주셨는가? 왜 그렇게 지시하셨는가? 이 땅에 세운 성막, 천막으로 지었는데 혹은 장막,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만들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그런 의미에서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실제는 하늘에 있는 것에, 하늘에 있는 원형의 그림자요 또 모형인 곳에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원형에서 일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성막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막, 모세가 세운 그 장막, 혹은 다른 말로 성막. 이 성막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뜰. 그리고 뜰 이제 사람이 들어오면 이 뜰에 제단이 있어서 여기서 짐승을 잡아 죽이면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성막 혹은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막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바깥쪽 세 칸으로 나누자면 두 칸이 한 구역이고 마지막 안쪽 한 칸. 이걸 지성소라고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향단과 여기 또 떡상과 등대가 있어서 여기는 제사장들이 여기까지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중간에 있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짓게 한 것은
원형을 지금 아파트 모델하우스처럼 들어가 살집하고 똑같이 지어놓고 전기나 부엌 위치나 다 똑같이 한 것을 우리는 모델 그러는데, 이건 지금식의 모델이고 옛날의 모델이라는 건 그 뜻을 반영한 형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묘사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사탄이 보입니까? 사탄이 악하죠. 그러니까 이 사탄에 대한 그림이 많이 바뀌어 왔는데, 그래서 요새는 사탄이 또 좀 친숙해져요. 왜? 축구 막 응원하는 사람이 빨간 마귀니까 마귀도 귀여워져 이제는. 그러니까 점점점 생각이 좀 바뀐다 이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사탄의 나쁨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탄이 실제는 뿔이 없는데도 뿔을 그려놔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로 나타내야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무서운 선생님 있으면 호랑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 사람 자세히 보면 얼룩무늬가 있거나 가죽이 더 두껍거나 그렇지 않죠. 무섭다 함을 호랑이로 대신해서 말한 거죠. 물론 무섭다 함을 나는 악어가 더 무서워. 그래서 악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할 수 있는 무서움을 표현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실제는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럼 뭐라 그래요? 종이 호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종이 호랑이. 그럼 그 사람 정말 종이로 만든 호랑이라는 뜻 아니죠.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실제 가보면 호랑이 다음이 없다. 그래서 종이 호랑이다 이렇게 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을 굉장히 잘 씁니다. 누가 나를 깔보면 뭐라고 그래? 내가 네 밥이냐? 이렇게 말해. 밥이냐? 그런 말 다 알아듣는다. 어디 가서 찬밥 취급당했다. 찬밥 취급. 그 찬밥이 현미냐, 무슨 흑미냐 이런 거 안 따져요. 찬밥 취급당했다 그러면 대우를 잘 못 받았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신 장막이 똑같은 것이 모형이니까 그걸 크게 부풀리고 그러면 하늘에 그런 것이 떡 있다고 생각하시면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타난 성격이 하늘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드러난 성격이 곧 하늘에 있는 원형이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을 묘사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그 이해가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늘에 원형이 있다. 그 땅에 있다. 이 원형이 있다는 하늘의 성격을 땅에다 하려면 성막을 공중에다 이렇게 달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다가 어떻게 달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세워야 돼요. 땅에다 세우는데 이 성막은 하늘에 속한 거니까 땅에다 세울 때 땅에 붙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잘 보시면 땅에 속한 것은 땅 색깔에 비슷한 다 놋으로 만드는 놋. 제단도 다 놋이에요. 청동으로. 근데 하늘에 속한 것은 색깔을 달리합니다. 밖에서 볼 때 무슨 색이 좋겠어요? 하늘? 파란색, 청색. 근데 그 하늘엔 누가 계셔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금으로 꾸밉니다. 금색입니다. 하늘에 속했지만 왕이 계신 거니까 전부 금으로 꾸밉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땅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공중에 떠 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세워야 되는데 떠 있다는 걸 상징하려니까 닿는 부분을 색깔을 달리한 거예요. 그게 무슨 색이죠? 은색입니다. 은색. 그러니까 굉장히 모형을 잘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그림 그릴 때 보세요. 중간에 칠하고 뭘 그렸는데 가운데 떠자 그러면 이게 무슨 것이냐면 설명할 때 이게 안 단 거예요. 혹은 건너뛴 거예요. 다른 색깔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짓게 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미를 전달케 했어요. 그럼 성막을 짓게 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부부가 함께 살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신다, 함께 거하신다 하는 상징으로서 성막을 짓게 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상징,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할 때는
저가 그림자라는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지만 석양에 제 그림자가 비치면요, 그렇게 늘씬하고 배도 안 나오고 키가 클 수가 없죠. 그러나 키 큰 사람도 햇빛을 잘못 각도를 하면 쪼만해지죠. 예, 대낮에는. 그림자라는 건 실체와 연관은 있지만 또 다른 면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위에 이렇게 실제 건물로 지어놓은 장막은 연관은 있지만 하늘의 성격과 연관은 있지만 또 다른 점도 갖고 있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잘 말하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신 뒤에 8장 1절 후반절에 가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분은 자기 몸을 이 땅에선 제물로 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떻게 되시냐? 살아나셔서 어떻게 되시냐? 그분은 하늘에 오르셨다. 하늘에 오르셔서 여기저기 떠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예배할 때 이렇게 동물을 잡아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제물로서 모든 죄를 싹 없이 하게 되면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위엄의 보좌,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위엄의 보좌 그러면 잘못 읽어서 위험한 보좌 이런 뜻 아니고 위엄의 보좌란 말은 보좌가 위험이 있다, 멋있다 이런 뜻 아닙니다. 우리말에서는 그 왕을 이렇게 부르죠. 폐하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 보면 the majesty 이렇게 불러요. majesty란 말은 장엄하고 위대한 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장엄하고 위대한 그 자체. 우리 흔히 사람들이 장난할 때래요. 자기가 좀 잘생겼다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인, 내가 미인이다 이렇게 한 말하고 내가 미 자체다 이렇게 말해요. 건방 떠는 거죠. 그렇게 그게 표현법입니다. 미를 가진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미 자체다. 왕에게 대해 표현할 때 위대한 분 정도가 아니라 위대함 그 자체, 장엄하심 그 자체,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은 왕을 the majesty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말하면 폐하죠. 폐하. 위엄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위엄 자체이신 그분, 폐하, 왕에 대한 표현이에요. 왕의 보좌, 왕좌에 앉으셨다. 우리가 젊었을 때 혹은 한창 열애 중일 때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예요? 가끔 좀 지금 들으면 닭살이 돋는 말을 하죠. 그죠? 나의 태양이시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눈이 부셔서 못 보겠다. 뭐 이래가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다음엔 뭐예요? 나중에는 조그만 후레시피처럼도 안 여기죠. 어쨌든 나의 태양이시오 이렇게 말할 때 태양이 갖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위엄이라는 거는 그렇게 왕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왕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을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교회 가면 이 뒤에 목사님들이 앉는 의자가 세 개. 이 세 개를 왜 만들어 놨냐? 그 처음 만든 거 보면 이런 설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개를 만들어 놓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여러 개도 놓기도 하고 저희는 그렇게 사람이 만든 이상한 이론을 안 따지니까 그냥 뒤에 하나만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세 개를 놨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면서 또 가운데 의자는 더 높아. 그러면 그건 또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게 자꾸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딱 있고 우편에 또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앉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야 좌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좌우가 없어요. 좌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이 갖는 방향성, 사람이 갖는 여러 가지 쓰는 표현들을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뭐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 그러면 하나님 눈에서 무슨 불이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잘 지키신다는 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왼손이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은 손이 없으신가요? 한쪽만이니까.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동양권에서는 서양권에서는 왼손도 잘 쓰지만 오른팔이 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오른손 오른팔 할 때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능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좌우를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옆에 겨우 끼어서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권능을 가지시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본질은 하나님이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좌에 앉으셨다 하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린 다시 생각해요. 두 분이 어떻게 앉나? 누가 아래 앉나? 위에 앉나? 자꾸 우리는 모양을 가졌으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도록 쓴 것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겨우 끼어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권능을 입으시고 정말 세상을 모두 다스리는 위대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디는 다 보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보셨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주목하셨다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말에도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야, 코앞에 들이대도 모르냐? 이렇게 코앞에 뭘 들이대봐야 몰라요. 이거 너무 가까워서. 코앞에 들이댄다는 말이 뭐예요? 가깝게 논다. 뭐 한눈에 봐도 쌀겠다. 그렇다고 눈을 감고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다 무엇인지 다 알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해야 하는데 지수 연습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만 볼 때도 자연스럽게 이해 안 하고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하는 게 2절이에요. 2절.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분은 이 대제사장은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다 했어요. 부리는 자는 사람을 부린다, 일시킨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서 말이 좀 어려워요. 부린다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 거기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전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인 땅에 있는 성막에서 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일하시는. 근데 이 장막은 여기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된다. 성소와 참 장막을 두 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어렵지만 이거 좀 들으셔야 돼요. 최근에 텔레비에 나온 보고에 의하면 사람이 쉬운 거를 계속하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좀 어렵다 싶은 거를 해야 산소가 빨리 공급돼요. 실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조금 생각을 잘해요. 산소 공급이 없고 늘 멍하게 설교하지 말고 약간 너무 어려우면 또 안 들으려고 그러죠. 약간 어렵게 할 때도 있어야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되고 건강하게 잘 산다. 좀 잘 들으세요. 물론 다른 것도 모르는 분들은 지겹죠. 근데 어느 날 자꾸 듣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흥미롭고 가슴에 와 닿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설교 들을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뭐를 싸게 산다. 하여튼 이런 생활에 당장 이익 얻을 것만 귀에 들어왔는데
신앙이 자라면 성경 말씀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가가 자꾸 귀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어떻게 합니까? 내한테 뭘 주면 좋다. 뭐 좋은 점도 있죠. 그런데 사람을 깊이 사귀면 이런 깊은 생각도 안 해. 매력이 있어요. 이럴 땐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멋있다. 그렇게 일 처리해서 나한테 얻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점점 그 사람한테 빠지는 거야. 말도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참 지혜롭구나. 점점 사람 자체를 알고 거기에 매력을 두고 빠져가는 게 교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는 게 뭐 하면 맨날 조금 뭐나 얻어먹고, 뭐나 좋은 거 좀 해야 되고, 그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란다는 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에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설명한 거는 다 알아가는 거죠. 근데 맨날 겉에만 얘기하면, 그죠? 식상하고 오히려 신앙이 안 자라죠. 그런 측면에서 가끔 이렇게 좀 어렵다 싶은 것, 제가 최대한 덜 어렵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각종 졸지 마세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고 애국가 부를 때까지 텔레비 보지 마시고, 그래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성소와 참장막, 그러면 여기 참장막이라는 것은 밑에 세상에 있던 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은 참장막이다. 근데 장막이라는 건 뭐예요? 장막이 따로 있고 성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장막을 말하면 그 장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참장막 한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요 예쁘고 귀여운 것, 이게 같은 걸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소와 즉 참장막, 하늘에 있는 성소 참장막,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다. 이 장막은, 그럼 성소는 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막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사람이 만든 것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형이라.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왜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왜 성소에서 일하는가?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휘장이,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바꿔 말하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고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거예요. 저는 이 휘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휘장 가운데 그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간다 이렇게. 휘장은 그의 육체라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0장 51절에 뭐예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은 성소, 그럼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성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아예 성소라고 말. 그게 참 장막이에요. 이 장막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거 다음 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참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늘에 들어가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성소가 의리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상징이라는. 그러면 이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그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전체를, 가시적인 하늘 말고 영적인 하늘 전체를 뭘로 이해한 거예요? 성소로 이해한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드러나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봤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는 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에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22절 421쪽 예루살렘이 유명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인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시 표시할 건물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일하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보좌에 왕으로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인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6절. 대제사장이 세상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차이는 세상에 있는 건 땅에서 일하고 또 예수님은 하늘에서 일하는 차이일까? 그게 아니고 6절은 말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아름다움, 더 뛰어난 직분을 가지셨다. 더 뛰어난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면 지난주에 설교한 8절, 9절, 10절, 11절, 12절은 지난주에 설교한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33절, 34절을 그대로 갖다 써놨어요. 그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말해요. 대제사장이지만 왕으로부터 대제사장인데 그가 하시는 일을 그가 하시는 직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언약의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물도 되시고 또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는 까닭이 뭐냐? 제물이면 제물에서 끝나고 대제사장은 제사는 끝나지. 왜 두 개를 전에는 그렇게 따로 가르쳤지만 왜 두 개를 함께 해야 될까? 그가 얻으시는 그에게 주신 뛰어난 직분 때문에 그래요. 뛰어난 직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더 좋은 약속들에 대한 새 언약에 우리가 참여해서 누릴 수 있어요. 더 좋은 약속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늘 움직이는 거예요. 때론 넘어지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분이 내 아버지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알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샅샅이 낱낱이 모두 다 지워주셨어요. 그게 더 좋은 약속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누림이 되려면 우리가 누리려면 예수님께서 중보의 일을 하셔야 돼요. 중보. 중보라는 말이 뭔가 우선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중보라는 말은 이게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서 찾아보면 좀 부적절해요. 중보라는 말은 바꿔 말해서 중보자예요. 양쪽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가운데 이쪽 저쪽을 연결하는 자. 이걸 중보자 혹은 중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중간에 있는 제3자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운데 있다는 의미는 맞는데
예수님이 중보자다.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라는 것은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돼야 돼요. 이게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말하면 이렇게 교집합의 부분이죠. 교집합의 부분. 중보자란 말은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분이 사람이야. 그게 중보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만 오신 게 아니고 사람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100%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중보자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그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가르쳤죠. 나눠서. 그러나 참 중보자가 오셔서는 그 일을 묶어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자신이 사람의 대표자로서 사람이 죽을, 죄의 값으로 죽을 그 죽음을 제물로 드리신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으로 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중보자예요. 이게 중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고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사실을 믿고 그분이 과연 내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젠 나는 죽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죽고 거기서 나는 살아남았다는 얘기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믿음으로써 그분과 더불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 식으로 살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그 믿음을 도구로 해서 뭔가 좀 많이 얻고 힘을 얻고 내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나는 늘 바깥에 있고 이렇게 사는 걸 예수님 믿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계속 되려고 애를 쓰죠. 두 번째는요. 참 그리스도인.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평생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이 진리의 도리를 알면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데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일을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으로 모든 보람과 기쁨을 삶의 의미를 이분에서 찾는 거죠. 이게 모범답안이에요. 비록 우리가 자꾸 틀리지만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그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상화될 때까지 내가 수고하겠다. 그러니까 점점 성숙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숙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꽉 차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죄가, 죄는 짓지만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없이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몇 푼 주는 것으로 좋아하고 가끔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굴러와서 기뻐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내 안에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죠. 자녀를 낳을 때도 우린 세상에서 이런 영적인 진리에 대한 예를 부족하지만 자꾸 보는데 나를 닮은 애가 나오길 바라죠. 물론 애가 외모가 나보다 더 잘생기기를 원하지만 잘생겼다고 해서 옆집 아저씨 닮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잘생겼다고 해서 뒷집 아줌마 닮기를 원치는 않죠. 나를 닮지만 내 좋은 것만 닮고 나보다 나은 것을 바라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을 때는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데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번 마치 결혼을 해도 그 결혼한 상대방과 깊은 교제와 사귐과 함께 삶을 나누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상대방이 주는 무슨 돈, 상대방이 주는 무슨 음식 이런 데만 평생 집착해서 산다면 그럼 뒤집어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계속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닮아가기 힘쓰는 거예요.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니까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도 복도 안 주시더라.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도 차이가 없더라. 여러분 결정하세요. 어설프게 그냥 평생을 불쌍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거나 아니면 때려치거나. 후자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때려치기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진실로 믿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세상에 무엇이 흔들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다. 이거와는 아무것도 맞바꿀 수 없을 만큼 확신에 서서 기쁨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였을 때 주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간구하시고 돌아보시고 이끌어가시고 지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 하늘의 비밀을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듣지 않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더욱 주를 경외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